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약간 늦게 도착했는데 우리 반가운 얼굴이 또 있네요. 군대에서 잠깐 휴가 나온 우리 김한소 형제 잠깐 일어나 주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여러분이 좀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무사히 건강하게 잘 제대할 수 있도록 꼭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영상 보면서 좋은 그 복음 성가가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다른 건 내게 중요치 않다. 너 죄 있든 없든 난 너만을 사랑한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그냥 내 모든 게 좋다. 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한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다른 건 내게 중요치 않다. 너 죄 있든 없든 난 너만을 사랑한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그냥 내 모든 게 좋다. 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한다. 그냥 내 모든 게 좋다. 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제 마음 아셨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비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동질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심정이 완전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사실을 알고 믿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사실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도록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영이란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아는 그 마음이란 말이죠. 성령은 곧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다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정확히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그 하나님 사랑이 있는 그대로 깨달아지고 느껴지면서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세 가지가 가장 깊이 마음속으로 감동이 되면서 깊이 깨달아진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 첫째는 이렇게까지도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분명한데 내가 이거를 믿지 못하고 있다니,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말로, 믿지 않는 거야말로 가장 비정상적인 거구나. 이거야말로 내가 벗어나야 될 가장 근원적인 제 모습이구나. 이 부분이 온전해지지 않고서야 다른 어떤 것도 온전해질 수가 없겠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이미 비정상이 되어버린 인간, 자신이 비정상이 되어버린 줄도 몰라버리는 이 인간,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으로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모든 영적 감각이 이제 마비되어 이제는 폐기물로 영원히 소각되어질 그 운명에 처해진 인간,
그래서 오늘도 혼돈고 흑암 속에 헤매며 고통하고 있는 이 인간을 간단히 그냥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간단한 방법이 아니라 이 인간을 어떻게든 고쳐서 의인 만드는 이 어려운 길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그 길이라는 것은 그 고통하는 인간을 오늘 이 시간에도 잉태하고 마음에 품고 오늘도 끙끙 앓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 바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정이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오늘도 그거를 우리가 공감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깊이 마음으로 깨달아질 뿐 아니라 오늘 세 번째 뭐가 깨달아지느냐,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상 임금은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죠. 먼저 성경이 바라보는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정리해 보죠. 성경은 이 사탄 마귀가 그리고 그가 부리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존재들이 실제하고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인정하고 거듭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진공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오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거듭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투의 실제를 인식하며 살아가요.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적 관점이 있어요. 그건 사탄은 결코 주 요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탄 처음부터 그 속성상 문제가 이미 발생된 곳에서 그 문제를 활용할 뿐이지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는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조심하면 될 뿐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거리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원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게 범죄함으로 인간이 그만 사탄에게 코가 깨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리고 나도 우리 가정도 나의 직장 나의 소유도 내가 그 안에서 문제가 되는 원인들을 다 제거하여 버린다면 사탄은 더 이상 거기서 찝쩍거릴 건덕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쓸려가 버리는 쓰레기처럼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사실이 아닌 부정적인 감정과 걱정, 불안, 염려, 슬픔, 공포들을 계속 이렇게 뿌려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사실이 아니에요. 다 환상이고 그저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 거를 진정한 사실이신 하나님과 말씀에 근거해서 거부하고 물리치고 흘려보내면 우리는 평안하거든요. 문제 없거든요. 그러면 사탄은 힘을 못 써요. 점점 자유해지는. 저는 점점 자유해지는. 일은 점점 많아지고 점점 짐은 많아지는데 오히려 점점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자유해져. 사실에 집중하자. 사탄이 주는 환상에 휩쓸리지 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인간의 문제, 인간의 죄란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이 안 된다. 이 진정한 이 문제의 그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성령을 통해 그 심정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순간 인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안 할 이유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이 그래서 온전히 소통하게 되게 되면 그게 인간에게는 구원이요, 승리인 것이고 사탄에게는 멸망이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면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이 소통이 일어나게 되고 그 순간 나를 사로잡고 있던 사탄의 모든 영향력은 바로 힘을 잃게 되면서 사탄에게는 멸망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바로 사탄을 향해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사탄,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볼 일이 없어졌다. 이 시간 당장 나와 나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승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너의 모든 악의 영향력을 다 꺾어버리고 너를 온전히 심판하고 멸망시키게 될 것임을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증거는 첫 번째,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멍청이들이거나 정신병자일 수는 있어요.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장이는 아니라. 왜? 자기가 거짓말한 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는 않으니까. 두 번째, 교회가 부활의 증거라.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처럼 강력하게 유지되어 온, 이어져 온 그러한 모임이 있냐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족에, 모든 곳에 이어져 온 이런 모임이 교회만큼 있는 게 없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란. 세 번째, 그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이렇게 바뀔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여기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 부활에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승리를 다 이야기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D-Day와 V-Day의 간격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을 때를 D-Day라고 해요. 이때 이미 독일군은 패배가 결정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베를린에 가서 깃발을 꽂는 그 V-Day까지는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V-Day까지 남겨져 있다. 그 깃발을 꽂는 일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그것을 왜 남겨놓으셨을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저 승리만이 주어졌다면 아마 그거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승리였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승리의 주인공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승리가 오늘 나의 삶에는 없는 것이냐, 이런 답답함들이 여전히 승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상황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2학년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신문 배달을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2학년이 돼서 저는 엄청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내가 신문 배달 너무 어려웠는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신문 배달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은 일을 팍팍 열어주시고 복을 막 받고 이제 편해질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뀐 게 없어요. 계속 4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에. 고등학교 2학년 새벽잠 많겠죠. 계속 4시에 일어나야 돼. 너무 지겨워. 주님, 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상황은 전혀 안 바뀌는. 주님, 왜 안 바뀝니까? 주님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여전히 신문 배달하고 학교 가서
맨날 잠만 자고 공부도 못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게 딱 걸리면서 며칠 동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삐졌습니다.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며칠을 막 헤맸어요. 영적으로 답이 안 나오고 답답했습니다. 답답했어요. 어느 날 막 답답하게 막 혼자서 끙끙대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느껴지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이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나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게 하시고 그거 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래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건 분명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냥 지금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건 분명하다. 그 증거가 십자가다. 그렇다면 분명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데에 분명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도저히 이해 못하지만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네, 그래서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줄기차게 계속 찬양을 2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2시간 운동이 된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보내고 또 휴학하고 1년, 4년을 그렇게 뛰어다닌 거예요. 새벽에. 예. 그렇게 4년을 뛰어다녔는데 10여 년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은퇴하신 분이었는데도 여기 왕자가 있었어요. 복근이 엄청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그분하고 이제 같이 방을 쓰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랑 같이 방을 쓰다가 제 허벅지를 보시더니 운동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신부의 때문에 4년 동안 뛰어다니고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운동선수 같은 허벅지를 갖게 됐던 것이.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와 보면은 제가 박사 과정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잠도 안 자고 막 공부하는 또 지금도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체력이 그때 쌓였구나 라는 그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왜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승리가 아직 주어지지 않는 어려움들이 이해되지 않는 많은 현실적인 아픔들이 문제들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가서야 주님의 그날에 가서야 비로소 그 이유가 온전히 다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은 현실적으로 다 밝혀지지 않은 그런 승리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 성경에 말한 대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다는데,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글쎄 뒷마당 뒷마당에 있던 만한 바위가 퉁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탁 나가봤더니 있던 만한 바위가 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런 믿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거를 매일 2시간씩 열심히 미는 그걸 2시간씩 매일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3년 후에 그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매일 2시간씩 매일 그 바위를 막 민 거예요. 3년이 됐습니다. 열심히 밀었는데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그 사람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3년 동안 하면 이거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돼. 열흘이 지났는데도 안 돼. 6개월이 지났는데 안 돼. 하나님 원망하는.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대체 왜 저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6개월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와보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이 일은, 이 바위가 움직이는 건 너무 간단한 일이다. 작은 일. 하나님 슉 하니까 바위가 확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 왜 6개월 전에 약속대로 안 하시고 이제 하십니까? 얘야 너의 근육을 보거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3년 반 동안 그걸 2시간 동안 매일 밀었어요. 근육이 막 엄청나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게 재정이고 물질일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는 그게 건강일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게 자녀일 수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답답해 여기고 힘들어 여기고 어려워 여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거를 이루기 위해 그런 어려움들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 승리보다는 어려움을, 기쁨보다는 좌절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역할이 뭐냐? 성령이 오시면 나를 향해 생명 바치는 애끓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다시 사흘 만에 모든 죽음과 어둠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주님이심이, 그 사랑의 주님이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깨달아지고 느껴지면서 아직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시키실 것이다.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미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고 예정되어져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신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